오늘 우리 함께 보니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오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던 관례에 의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그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할까?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뭔가 하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행하던 가운데 하나가 우상의 제물과 짐승의 피를 먹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을 때 목매어 잡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상 가운데서 음행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공회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대신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것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섬겨오던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번에 제가 우간다 갔을 때에 열심히 막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닫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조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성적으로 문란해 있고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아이를 5을 데리고 혼자 사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5 아이가. 얘 안에 아버지는 누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데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너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도 기독교화되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일부 다처제가 하루아침에 정리되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들의 여전까지 내려오던 문화였는데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상을 주일날 보면서 결혼식 하는 거 2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소를 이렇게 처갓집에다가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소는 거기로 말하면 재산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거기 사역자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 장가를 가는데 그 처갓집에서 소를 뭐 30마리인가 요구를 했대요. 워낙 사람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선 15마리만 주고
결혼식하고 나중에 또 15마리는 주기로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도 사이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우선 15마리는 받고 15마리는 나중에 주는 걸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막 이렇게 웃고 그랬는데 그냥 웃을 일만도 아니잖아요. 우리 요새는 조금 거기 수그러들었지만 우리 옛날에 그 사자 가진 사람한테 사위 삼으려면 뭐 열쇠를 3개 가져야 돼. 자동차 키, 그 다음에 또 뭐 아파트 키, 하나는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열쇠는 3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사위 삼으려면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뭐 하나 가지고 더 있는데 열쇠 3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건 오히려 소 30마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들이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풍습들은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들도 이렇게 그 돌아보면 그런 가정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이런 가정들을 어려서 좀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집에 엄마, 그다음에 작은 엄마, 그래서 그 작은 엄마는 작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니고 후처를 가리켜서 적은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후처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아직도 정리되지 아니한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짐을 많이 지웠는데 이 3가지만 너희가 지켜라. 왜? 그거는 그들이 이방 풍습을 쫓아 행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벗어버리게 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이들의 믿음을 굳게 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 40절 41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앗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또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와중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이 요한 누가는 밤빌리아에서 바울이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지만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가운데 여기서 크게 다툼이 나서 갈라져 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하는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9장 말씀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9장 1절 말씀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함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가 하면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뭐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전도자 바울의 자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도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전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상이 뭐냐? 내 상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냐 그 말이요. 그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가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아니했다고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으니 내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에 대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러라. 우린 금생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금생뿐이면 불쌍한 자지만 우리들에게는 본향이 있다. 본향. 여러분 고향이란 말은 우리가 알지만 본향이란 말은 바울 사도가 쓴 말이에요. 본향.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어요. 오직 그는 이 땅보다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컸어요. 여러분 진실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꾸는 꿈보다가 꿈 넘어 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꾸는 꿈이 더 커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권력, 명예, 출세 이거 다 부질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다 간 거.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어요. 내게 상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인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뢰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재미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해요? 구원코자 함이라. 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구원코자 함이라는 말씀 보다가도 또 그 1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가졌던 마음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울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이 영혼 구원하고자 바로 내가 자유롭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심정. 그래서 우리 아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서 그리고 이 바울을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며 바울 바나바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붙었던 수식어가 뭐예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성도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 또 어떤 교회 붙는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래요. 편지를 써서 공문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 왜? 많은 사람을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영혼에 대한 갈급과 갈망함이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오는 월요일 날 월화 1박 2일 동안 우리 어떤 그 목사님들 공부하는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1박 2일간 수련회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은 오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가져야 될 말씀. 하나님 앞에 상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고 내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 상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지만은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고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영적 갈망을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가족들이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소유한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그래서 이들에게 붙었던 수식어가 뭐예요? 오늘 그 말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고린도후서 전서 9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일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이것이 오늘 여기 25절 26절에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여기 이 성도들이 볼 때에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에게 붙은 수식어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나에게 붙은 수식어는 뭘까? 기도하는 분, 헌신하는 분, 수고하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멋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감히 부릴 수 없는 욕심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성도교회 다니세요? 예, 저 성도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다른 말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너무 멋있는 대답 같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부름 받을 수 있는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앞에 만장일치로 택하여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거스르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는 이 25절 26절을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뭐 존경이다, 뭐 존중한다, 좋으신 분이다. 이거는요 다 그냥 그런 수식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